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세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이스라엘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까지 목격을 하고 승천도 목격을 하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언약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오늘 그 주 노래방 3층이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이 된다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의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또 대한민국, 또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 이미 계획을 가지고 언약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겠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과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냐 안 누리냐, 내가 누구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로 현장을 아무리 보고 또 보고 자세히 봐도 하나님이 이 사역자 모임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마가다락방의 실질적인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가진 그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누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께서는 합천에 가고 계십니다. 합천에 왜 가냐 하면은 그 우리 교회 이제 새신자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합천에 이제 경수 성도님 그 부인께서 지금 현재 약간 좀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적인 부분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겉으로 봐도 좀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경수 성도님이 이제 부인을 데리고 대구에 와서 지금 오려고 와서 이제 복음을 부인에게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찰나에 또 부인에게 또 그 사단이 공격해 가지고 대구로 못 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 대상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러 가시게 됐어요. 갈 때 심성훈 형제를 지금 이제 데리고 이렇게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션홈에 2주간 합숙하면서 집중훈련 겸 이렇게 2주간 불렀는데 아마 진정한 집중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듣고 또 내 자신이 복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 모르고 영적 문제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가 복음 받고 하나님 역사로 변화되는 걸 보는 것만큼 실질적인 집중도 없고 참된 제자 훈련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합천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라파 기소유예 분들 이제 제가 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오늘 프로그램은 이제 기소유예 분들하고 교육생 분들하고 이제 김명진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제 팀이 돼서 오늘은 등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산 깔딱고개까지 이제 딱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포럼하고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 한 교육생 한 분이 이제 쭉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도 계속 포럼을 했거든요.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본인이 이제 뭐 마약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정을 못 하다 보니까 부인하고 관계도 이렇게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게 되고, 이혼할 시점에 이제 이 아들은 그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막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공고를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에도 휘말리고 폭력에도 휘말리고 이러면서 이제 아들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라파를 통해서 교육도 받지만 우리 아들을 좀 이렇게 만나줄 수 있겠냐 저보고 이제. 그래서 이게 진짜 진정한 프로그램이고 교육이구나 하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내려오는 길에 자기 아들이 이제 지금 막 불닭발 집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장로님이 지금 그 혈당이 떨어지셔가지고 올라갈 때 뭐 안 드시고 올라가셔가지고 혈당이 떨어져서 지금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이제 불닭발 얘기를 들으니까, 불닭발이요 영혼 깊숙한 무의식, 잠재의식, 전의식 뭐 이런 거에 완전 각인돼 계셔가지고 깔딱고개에서 이제 내려오려고 출발하는데 바로 막 대구 통닭 전화하시더라고. 대구 통닭 전화하셔가지고 20분 뒤에 내려갈 테니까 당장 그 빨간 양념하고 간장 양념하고 세팅해 놓으라고 전화를 딱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그 교육받는 그분이 형님 지금 내려가는 것만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늦추시지요. 그러니까 안 된다면서 벌써 들어와 붙더라고요 장로님. 그래서 참 장로님 참 복음도 저렇게 각인되셨겠지 하면서 들어올 때 막 완전히 그 영혼에서 불닭발을 빼내갈 자 아무도 없더라고요. 역시 장로님 대단해 하면서 산을요 뛰 내려왔거든요. 뛰 내려오고 얼마나 이게 각인돼 붙는지. 그 또 내려오는 길에는요 딱 앞산을 딱 내려오니까 선지국 있잖아요. 선지를 할머니가 주걱에다가 이만큼 떠가지고 이렇게 딴 데 더 붓고 있더라고요. 장로님 그대로 각인 딱 되셔가지고요. 불닭발은 어디가 아프고 없고 선지다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 지금 선지시키나 그 불닭발 하니까 또 가시고. 그런 중에 이제 불닭발이 아니고 이제 대구 통닭로로 이렇게 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메시지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통닭이 지금 또 여기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거든요. 이 장이 통닭을 뭐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라파도 부담스러운데 이 사역자 모임 디서프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로 완전한 믿음이고 또 그 안에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건데, 내가 실제로 오늘 이 순간에 메시지를 하고 또 이 자리에 서고, 이 자리가 사역자 모임이건 중직자 모임이건 간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오면서 실제로 강단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내 개인이 누리는 답이 없으면은 나는 또 뭔가를 찾아야 되고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잘할까? 이게 이제 오늘 강단 말씀인데, 내가 오늘도 여기에 예배에 서게 되면서 내가 뭘 하지? 사역자 모임인데 내가 뭘 할까? 중직자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래 서고 오는 나는 실제로 강단 말씀하고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내 수준, 내가 본 현장,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하고 있는 복음, 그 수준이 높고 낮고 상관없이, 내가 많은 경험을 하고 이런 것도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이 자리에 내가 서고 또 내려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 강단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성취를 내가 누리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안 받고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나 자신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를 찾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딱 붙잡고요, 그래 예전에는요 내 같은 게 무슨 여기 서노 이랬는데 아니다, 내가 당연히 서야 된다. 억수로 교만해 보이죠. 그런데 시달리고 눌리고 막 이런 것보다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 당연한 이유,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요, 내가 남보다 뭘 더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복음이 맞고
하나님이 이 강단 말씀에 주신 게 내게 인생의 답이 맞다면은, 내 한 주 현장에 답이 맞다면은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자리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실제로 내게 답이 되고 현장 살린다는 확신,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 중직자와 사역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강단 말씀 받고 그 현장에 강단 말씀 성취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완전한 믿음이 되는데, 내가 먼저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꼭 필요한 거. 그럴 때요,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중직자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차 타고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준비해가 오는데 제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딱 오면서요,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주신 말씀이 현장 살릴 우리를요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현장 살릴 제자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요 한 주간 나 자신에 대한 답을 정확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현장에 있는가? 그럼 나는 이 현장에서 뭘 해야 할 것인가? 그게요 제자가 날마다 자신을 두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요 일도 많지요. 오늘 내 순간도 라파 교정교실 기소유예 교육을 맡게 됐는데요, 기소유예 교육을 옆에서 지켜만 봤잖아요. 목사님이 라파 교정교실 하는 거 예배 드리면 저 뒤에 이제 교육생들 앉아 있고, 필요하다면 장로님 통해서도 영접하고. 그런데 이제 라파 교정교실 이게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 이제 따로 한단 말이에요. 수진자매 하는 팀 한 팀, 그 다음에 또 교육생이 3분이 왔는데 저 팀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격상.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 보고 제가, 목사님 기소유예 분들이 3분이 오게 됐는데 저기 지금 한 팀 미리 진행하고 있는 저 수진 씨가 진행하고 있는 저 팀에는 지금 이 3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팀에 못 들어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혹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고민이 됩니다.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요, 그래 네가 하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마약을 합니까? 인생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지금 어에 보면은 저하고 얘기 통할 사람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간단한 거 가지고 늘 고민하지 말라면서요. 그냥 네가 하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맡아 했는데요, 맡아가지고 이제 첫날 모이고 이제 제가 또 한 강의를 또 프로그램에 짜게 됐어요. 그거를요 저는 하기 싫은데 그냥 이제 넣게 된 거예요. 넣어가지고 저쪽 방에서 기소유예 분들 3분 이제 약 이렇게 하신 분들 앉아가지고 제가 한 강의 하는데 1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3명이 내만 보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영어를 하는지 히브리어를 하는지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등에 땀은 바짝바짝 나고요, 막 손은 떨리고 진짜 막 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장로님 보고 부탁을 많이 했거든요. 장로님 이거 내가 상식적으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내하고 뭐 통하겠습니까? 장로님 좀 맡아주시죠. 장로님요 이 옆에 와서 주무시더라고요. 얼마나 미워 보이든지 좀 도와주시지. 옆에 주무시고 걔한테 하면서 4시간 뒤에 따로 있지 않냐면서. 우리는요 일이나 내 앞에 이렇게 탁 닥칠 때 순간적으로 나를 다 놓쳐버려요. 진짜 놓쳐버린다니까요. 뭐에? 내 자신에 딱 보면서요, 내가 이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나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봐도 나는 아니고, 그 다음에 나는 실제로 할 게 없고 나는 능력도 안 되고 이 사람들 현장은 도저히 내가 아니고. 그런데요 그 순간에 진짜요 생각 하나만 탁 바뀌면은 내게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오히려 내게 땀나고 식은땀 나고 이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이런 것들이요 내게는요 굉장한 앞으로 미래의 발판과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요 순간순간 강단 말씀 없으면 저는 또 죽어요. 그래서 탁 앉아가지고요 하면서
또 이거 찾았습니다. 내게 오늘 이 자리가 당연한 거 아니냐. 또 내가 여기에서 떨리고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이 자리 처음 맡게 됐는데 조 목사님처럼 강하게 이 사람들 휘어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고 막 심하게 얘기해보고 이게 과연 내가 응답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요, 지금 내게는 그게요 당연해요. 그리고 내 시간표도 볼 수 있고 현장의 시간표도 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요 또 이걸 찾는다니까요. 이 현장에 꼭 필요한 거, 그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진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까지 모든 기소유예 프로그램 중독자분들을 돕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에 답 주는 게 있더냐. 그러면은 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발견되길 원하고 내게 꼭 하나 가지기를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식은땀을 흘리면서까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거 정말로 너무 부담스럽다 하기 마음에 힘들게까지 하면서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러게 보면요 장로님이 너무 저한테요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요. 그러면서요 오늘 딱 지난주에 교육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하고 완전히 말아먹고 세 분들 이제 마치고 오늘은 이제 등산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기소유예 분들하고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딱 가는데요 참 이게요 얼마나 필요하고 도움되는 프로그램인지, 교육을 통해서 당신 문제가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고 육신 문제고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등산 올라가는데요 뭐 자연스럽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이런 게 등산 올라가면서 서로 포럼하면서 다 돼보는 거 있죠. 장로님이 올라가시면서요 중턱쯤에 올라가니까 주여 이래 불러요.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 딱 보는데 장로님 또 바로 말씀을 또 바로 딱 주시면서, 옛날에 약을 하고 약하는 사람들은 이런 낮에 등산을 못 한다면서 늘 어두컴컴할 때 란탄 켜갖고 불 비추면서 숨어서 바라시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래 돼 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마귀에게 잡힌 자는 항상 흑암으로, 그리고 생명 있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혀 거부감 없이 너무 맞으니까요. 자기에게 맞는 얘기잖아요.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자기 가정 얘기도 하고 자기 실제로 지금 사업하는데 잘 안 되는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 속에 이제 다음 주에 강의가 우리 김 장로님 강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못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걸 꼭 찾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데, 이거는 바로 세상에 내가 머리 쓰고 내 수준으로 깨달은 게 아닌 하나님의 유일한 것들, 하나님의 깊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요 발견이 탁 되는 거죠.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이요 순간순간 일 속에 문제 속에 만남 속에 내게 실제 없으면 우리는 뭐 되는 줄 압니까? 문제 일이요 어느덧 내가 영적 상태가 좋고 뭐가 좋으면은 괜찮은데, 이게요 내 영적 상태가 안 좋고 생각이 틀려지는 가운데 불신앙이 드는데 문제와 일이 터지면 우리는 이게 부담으로 느껴요. 내만 많이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놀고 내만 하고, 내만 하는데 왜 힘들어? 저 사람은 도대체 안 하고 저 사람 잘하는데 안 시키고. 이게요 내가 옛날에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내가 미션홈에 앉아 있으면 뭐 하면 회원아, 뭐 하면 해워이, 시내워이, 시내워이 뮤지컬, 시내워이 라파, 시내워이 대학, 굉장히 축복이고 도움되는 건데 이게요 흔들려요. 저 지금 요즘 또 글 쓰고 있거든요. 뭐 하고 있냐, 6월 23일 그 뭐 작게 하는 공연 대본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작가거든요. 작가고 또 마태로 보면 교수 요원이고요. 제가 명함 3개 있습니다. 마태의 명함 3개. 홍보팀장, 재활팀장, 교수 요원 3개 있거든요. 그 마태 조 실장이 이러더라고요. 오늘 무슨 명함 가지고 갈까요? 이러더라고요. 3개 만들어 놓고.
그런 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엄청 축복인데 실제로 그거 하고 있는 저는요, 내 영적 상태가 안 좋고 내 자신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게 다 부담이에요. 오히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내게 상처가 된다니까요. 이런 가운데서 내 상태가요, 뭐가 되게 되냐? 원망 나와요.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누구에 대한 원망이 나오냐? 처음에는요,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나를 둘러싸서 내게 이렇게 원망을 주는 타인이 계속 원망스러워요. 저 사람 때문에. 아, 저 사람하고 너무 안 맞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익하고 있는 거 아이가? 아이고, 저거 잘못 만나가지고. 이러다가요, 그 원망이 계속 심해지면 자기도 깨달아요. 내가 못나 그렇지 뭐. 내라는 놈 때문에, 에이, 내라는 놈 그만 죽어볼까 뭐. 이래 되다가요, 조금 더 깊어지는데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있는데 와 이합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인데 와 이랍니까? 요런 거를요, 미션홈 2층 침대에 처박혀가지고 막걸리 마시면서 제가 했거든요. 목사님이 2층 침대 밑에 막걸리 숨겨놨다 하는데 그건 잘 모르시고 했는 거고, 저기 옛날 미션홈 보면은 유리 샤시가 2개 있어요. 밖에 큰 유리가 있고 안에 유리가 있고, 그 사이에 공간이 한 10cm 됩니다. 밤마다 막걸리 그 팩 하나 사가지고 묻고 그거 놔두고, 왜냐면 밖에 버리면 아니까. 1개 쌓아놓고 2개 쌓아놓고 나중에 빛이 안 들어오더라고. 다 막히뿌스. 목사님 들어오더니만, 야, 이 방에 뭔 냄새가 이래 나노? 그러니까 옆에 보이게 막걸리 쭉 쌓이는 욕하고 있었거든요. 뭐 시킨 부담. 지금은요, 지금 대본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좀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극작가로 이제. 그러다가 또 9월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뮤지컬 해야 됩니다. 뮤지컬 하면 뭐 그냥 합니까? 반스 입어야죠 또. 뭐. 똥꼬 팬티 입으라고 하면 입지요 뭐. 춤추라고 하면 추면 되고. 아니면 이래 돼본다니까요. 아, 당연성. 이게요, 말처럼 쉬운 것 같으면 우리 중직자 사역자분들이 현장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현장 살릴 제자가 되는데, 실제로요, 똥꼬 팬티 손에 뒤집으면요, 당연 필연 절대 이거 없고야 갖다 준 인간 이거 딱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내 자신이 자살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잘 안 믿어져요. 부담과 상처. 실제로요, 이 2가지를 열로 갔다가 열로 갔다 하는 게 내 영적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답이 있는 자가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장에 있다면 현장 살릴 제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줘가지고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 속에 실제로 말씀 속에서 이 3가지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내시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복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요, 복음적인 내용과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로 갈 수 있는 나를 실제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체험을 할 수 있는, 복음은 아는데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자들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복음의 실질적인 능력을 전달하고 사람 살릴 자들이 현장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학교에 이제 예방교육 그걸 들어가게 됐거든요. 예방교육 들어갔는데요, 떨리잖아요.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건 많이 봤거든요. PPT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PPT 내용을 보고 하려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몰라가지고 그 PPT를 다시 다 만들었어요. 한 4일에 걸쳐가 잠 안 자고.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PPT 내용을요, 한 40개 되는 거를 PPT 내용을 쫙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간 고등학교가 구암고등학교인데, 구암고등학교에 그 방송실이 엄청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을 찍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PPT 화면만 나가고 내 음성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얼굴은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주의가 집중이 되는데 목소리만 나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목소리가요,
염소 우는 소리 비슷하게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가니까요, 그 양호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열악해가지고 목소리밖에 안 나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완전히 보이스 코리아네요 하면서 목소리로 승부해야 되겠네요. 이래가 염소 목소리 막 내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만 나가니까 그 PPT 해야 될 내용을요, 제가 A4 용지 한 10장 정도로 다 적었어요. 저거 읽으면 되니까, 내 얼굴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주진이 보고, 야, 내 이거 하는 동안 니는 반에 가가지고 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진으로 다 찍어왔나 이러니까 야가 갔어요. 열심히 이렇게 강의 딱 하고요, 마치고 그때도 많이 떨었거든요. 엄청 떨리더라고. 갔다 와가 사진 찍었는 거 보여주는데요, 한 10장 찍었는데 보기 싫더라고. 뭔 전쟁 났는 줄 알았어요. 폭격 터져가 아들 뻗어 있는 거 있지. 어떤 하나는 책상에 뻗어 있고 어떤 하나는 막 미쳐 있고 막. 내 자신이요, 이 짓을 왜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지금 현장 갈 때도 많은데 이걸 왜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또 이걸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짓을 왜 해야 되지? 이게 의미 있는 건가? 이래 싶다가 현장 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 게 이렇게 딱 질문하고 찾은 게 있어요. 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다 막혔는데 옛날처럼 들어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아이들을 유 목사님처럼 빵집에 불러낼 수도 없고 이 아이의 학교 안에 들어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만날 수 있는 문을 여셨는데, 그렇다면 이 중고등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당연히 발견되고 찾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봤거든요. 분명히 이 고등학교가 황금어장인데 황금어장에 하나님 나를 넣게 하셨는데 큰 밭인 건 아는데 이 밭 속에 문이 보인다면 답나는 거 아니에요. 그 황금어장이라는 걸 딱 보는데요,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누구누구 징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징계 학생을 어떻게 처벌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면서 이게 뭔가 보인 거예요. 옛날부터 그거를 계속 논의했었거든요, 우리 대학팀하고.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답이 나와요. 가기 전에 먼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왔었어요. 어떻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라파 교정교실에 와서 도움받을 수 있는지 자료를 다 준비해 갔거든요. 그래서 교장 만나고 교감 만나고 이제 보건쌤한테 얘기한 거예요. 징계 학생들 어떻게 처리하냐. 징계 학생 징계 맞아도 일반 봉사활동 못 보낸대요. 보내면 거가가 개판지기. 그러니까 보내질 오지 말았는데 절대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애들 뭐 어디 보낼 데도 없고 학교 앞에 뭐 놔두고 청소하라 하는데 교육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라파 교정교실 원래 목적 자체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아니냐. 그래서 이 징계 학생들 라파 교정교실의 청소년판으로 우리에게 보내면 우리가 필요한 교육들을 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군기는 우리 회복자분들이 잡고 실질적인 개인적인 상담은 우리 대학생 멘토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인도를 받는데 가는 현장 가는 곳마다요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진짜 당연하게 현장에 큰 문인데 지금까지 못 봤던 부분들하고 요 필연성들이 딱 보이니까요 현장의 절대적인 부분들이 딱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한 주간 인도를 받는데요 계속 막 금요일 날은 현직 교사 한 분이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학생이 대학 올라갔는데 그 학생을 저한테 이제 붙여주신 거예요. 여기 교회에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보자마자 보니까 영적 문제가 벌써 왔어요.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그 어떻게 아냐 하면은 학생이 내한테 올 때 샌달에다가 분홍색 양말을 신고 왔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좀 깊이 왔다는 거거든요. 여성에게 샌달에 붉은 빨간 양말인가 그거는 난 지금 많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발에 제가 딱 포인트를 잡고 니 지금 많이 아프지 이라니까 많이 아프대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에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가면서 그 상서회상에 계신 그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두고 요쪽에 요런 부분에 황금의장 가운데 현장에 황금 부분을 보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 선생님이 안 그래도 상서여상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현직 교사분이 5분이나 계신데 내가 이거 가서 다 얘기하겠다.
이거는 꼭 우리 초대교회와 우리 다락방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러고 이제 어제 산책을 다 가는데요. 초롱이가 이렇게 옆에서 또 포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지금요 나만 장군에게 찾아가는 계집아이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풀무원 녹즙을 딱 해가지고요 정부청사 안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여러분 들어는 봤나 정부청사. 그거를요 녹즙 하나 갖고 들어가가지고 녹즙 주시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요 징계 학생들 그냥 막 소년원에서 이렇게 분류된 학생들 거기 쫙 있는데 교육만 하고 있는데 또 그 학생들 도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아 내가 지금 이게 교육을 잘하고 못하고 나는 여기에 잡혀 있었는데 내가 애들한테 가가 좀 강의 잘해가 좀 이렇게 인기도 없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내게 강의라는 거 잘 안 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잘 못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이 질문하게 하신 거예요. 이럴 때요 나 자신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정확한 문들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요 실질적인 강단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번 한 주간 또 현장에서 다 흩어져 계실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답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이게 실제로 된단 말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실질적인 답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답입니까? 정말로요 내가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생각이 여기에 잡혀서 우리는 한 주간 다 보내버리잖아요. 맞잖아요. 강단 말씀은 맞는데 돌아서는 순간 내 상태는 또 이렇게 내 상태는 또 누가 뭔 얘기해줘도 안 돌아오는 내 상태가 왜 여기서 일로 못 갈까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이요 내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을 다 주셨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학부 예배 때 이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고통받아야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알겠어요? 하나님은 딴 여자를 이빨 3개 부러지게 하고 내장 다 터지게 하고 저수지에 버려지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하루도 교회 오고 가고 하면서 여러분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시달려 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게는 분명한 답이요 생명이요 은혜로 주셨고 2부 말씀 또한 은혜고 사역자 모임 또한 은혜고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는요 이 안에 완전히 우물 속에 잡혀가지고 상처나 계속 빨고 있죠. 나는 왜 안 돼? 나는 뭐. 하나님은 이미요 답 다 주셨어요. 진짜 뭐냐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내게 실제로 은혜로 안 다가오고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바꾼다는 확신 없는 이 상태가 1년, 2년, 3년, 4년 쭉 지내온 내가 중직자까지 됐다면 우리에게 실제로요 말씀 치유에 대한 실질적인 답은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는데도 실제로는 뭐냐 각인된 채로 하나님 말씀 받는데도 내 가치관하고 맞는 부분에는 인정이 되고 납득이 되는데 내 가치관을 넘어서는 거에는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 얘기 나오냐 복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복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한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세상 지식은 한계 지을 수 있어요. 세상의 능력은 한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어디든 끝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은 이래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살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짓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얄팍한 우리 안에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형성된 그 가치로 세상 보고 복음까지도 봐버리니까 그거 안 되면 복음 자체가 안 받아져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딱 있는 사상. 그러니까요 맞는 얘기할 때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틀린 얘기라고 생각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고 내게 실제로 치유할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또 여기 빠지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면서 우리에게 실제로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이나 예배나 현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복음은 네 생각하고 틀린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네 사상하고는 틀리다. 오늘 말씀 붙잡고 네 살아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하는 거고요. 주일날 모이는 교회, 흩어져서 딴 생각하지 말고 흩어져서 교회.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말고요. 새로운 각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함께. 실제로 그 축복 누린다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있는 나 자신이요. 내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현장 살릴 제자의 제일 조건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내 자신을 바꿔야 돼요. 실제로 내 영적 문제에 말씀의 능력이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끊이지 않는 이 문제가 내가 붙잡은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끊어져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장 살릴 제자입니다. 이 안에서요 진짜 보여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 주시고 진짜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냐, 이 복음에 대한 참된 답을 내기 전 나의 상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요 그 초롱이하고요 교회를 같이 딱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건 터졌잖아요. 여기서 술 먹고 끌려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다가 모텔 앞을 지나는데요 여자 하나가 또 끌려갖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초롱이하고 내하고 이제 같이 보면서, 초롱아 얼마나 뒤져야 자들은 정신 차리겠노? 근데 그 질문을 또 걸어오면서 내한테 한번 해봤거든요. 니는 얼마나 하나님이 니에게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 하나로 오직의 답을 내기를 원하실까? 영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그래서요 진짜 뭐냐, 이 사건을 주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이런 일이 우리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 이런 거 생각하면서요 주일날 예배에 딱 앉아 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막 메시지를 막 주시더라고요. 이 현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요 예배 딱 마치고요 한 렘넌트를 불렀거든요. 이 렘넌트가 처음에 제가 하는 다락방에 딱 왔을 때요 제가 듣기로 기타를 아주 잘 친다 그러더라고요. 기타를 수준급으로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락방에 가보니까 머리가요 프리메이슨 머리더라고요. 이렇게 스핑크스 머리 있잖아요. 프리메이슨처럼 해가지고 난 프리메이슨 왔는 줄 알았어. 코도 얼마나 큰지. 해외에서 왔는 줄 알았거든. 네가 뭘 잘하냐 이러니까 저 기타를 잘 칩니다. 그때 제가 무심코 뭐라 그랬냐, 우리 둘의 만남은 무디와 쉔키인 것 같다. 난 무디는 아닌데 네가 쉔키의 응답을 받으라고. 무디와 쉔키다 이러면서 내가 진짜 복음 전하고 니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거다 이러면서요 둘이 막 손 붙잡고 도원의 결의를 막 했었거든요. 오늘 예배 마치고요 그 학생을 다시 불렀어요. 야, 무디와 쉔키의 응답이 올 날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지 않냐. 근데 이 자리에 진짜 황금어장은 새벽 5시다. 그때 모든 클럽들이 문을 닫고 학생들이 나온다. 그때 여러분 안에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요 학교길 같아요. 학교 마친 그 길 같아요. 클럽 몇 군데서 다 마치니까요 마치고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고 해장하러 가고 모텔에 가고 자기 집에 가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대는 우리에겐 황금어장 아닌 거예요. 우린 내일을 위해서 잠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반드시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요 한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예손 매장이 이렇게 그 현장에 쫙 있잖아요. 밤에 안 쓰잖아요. 밤에 안 쓰니까 거기다가 앞에다가 예손 내일 뭐 이렇게 건드리진 말게 하고 이렇게 다 덮어놓고 천으로 그 앞에다가 술 깨고 가세요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술 깨고 가세요 적어놓고 안에서 준영이가 머리 길러가지고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렇게 하고 난 옆에서 이제 노래 부르고 있고 그래서 그 앞에다가 숙취 해소용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매실 같은 거 그다음에 콩나물국 같은 거를 밤에 이렇게 해놓고 딱 비치해놓고 술 깨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혹시 밤에 너무 위험하니까 혹시나 몸 가누기 힘들면은 우리가 집에다 전화해주고 안전하게 귀가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걸 딱 만들어 놓고 중부경찰서 한번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여가 골치 아프지 않냐. 골치 아프고 여러분들의 인력으로 밤에 새벽에 나와서 돕지를 못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화 공연을 늘 하면서 혹시 힘들고 어렵거나 범죄 가운데 노출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경찰서에 연락해 주겠다. 대신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중부경찰서에서 후원하는 것처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중부경찰서 한번 찾아가려고 하거든. 지금은 그 성폭행범 때문에 정신없어가 혹시 들어가면 같이 엮어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좀 참았다가 우리가 또 뭐 작은 움직임도 좀 해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무디와 쉔키가 드디어 응답이 올 때가 왔다. 준비해라 이러면서. 오늘부터 머리 길러야 돼요. 지금 저런 차분한 머리로는 밤에 이제 술을 못 깨우고 머리를 길러야 돼요. 진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사고, 가치관을 우리가 배운 걸로 생각하지 말기를 원하시고 아주 단순하고 세상 재미없게 사는 것 같은데 불신자 상태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좀 재밌게 살다가 복음 안에 와보였으면 처음에는 재밌는데 시간 지나고 미션홈에 와 있으면 이게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이게요 삶에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직 이걸 못 본 거예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들, 신자의 신분과 건세, 이거를 실제로 확인하는 자가 말씀 치유. 이거를 본 자가 현장에서 뭐냐? 각인 전달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말씀 치유됐다. 우리는요 이거 전혀 치유 안 된 채로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또 다른 예배, 현장 예배. 그러니까 종교개혁보다 더 큰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모든 것에 참여 다 하는데 나는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요 기도가 치유되는데 기도 치유 뭐 시간도 없고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서 요거 되는 게요 기도 치유지요.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개인을 바꿨다면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사건 속에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큰 문제를 주셨냐? 당연한 이유가 뭐냐? 필요한 게 뭐냐? 절대적인 게 뭐냐? 왜 이런 사소한 문제로 내가 갈등하냐? 당연한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되는 생각 변화.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내려오면서 자기 아들 얘기하는데도 제가 그랬어요. 그 아들이 저를 만나도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아이는 들을 수 없어요. 왜냐? 그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 부모님 이혼하고 아버지는 뭐 약으로 달리고 하면서 아이에게 와 있는 상처, 바뀌지 않는 그 부분들이 제가 아무리 뭐 맞는 얘기를 해도 들리겠습니까? 그의 속을 바꿔야 돼요. 그의 속을 바꿀 힘이 지가 없으니까 내가 만나서 소개해 줘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그 용인대 유도 교수님을 만났는데 부인이요 이틀 전에 몸이 비틀려 버리고 내가 문제가 와가지고 몸이 다 사지 비틀리고 의식 불명이 돼버리는데 자기는 유도회가 뭐 런던 올림픽까지 가도 아내에게 오는 문제는 자기는 유도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내 생각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 딱 되면 현장에서 다른 거 많이 안 하는데 성령 충만의 실질적인 비밀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으로요 현장을 딱 보면은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서 기도할 부분들이 나오죠. 이때 뭐냐?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를 해야 돼서 하는 것도 아니요. 전도가 치유되어지는데 실제로 내게 응답으로 옵니다. 뭐가 오냐? 하나님은 하필 내게 왜 이 기능을 주셨냐?
그걸 빼고 전도를 논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반쪽 전도밖에 못해요. 내 할 일 이거 하고 시간 내서 전도지 들고 얘기하고, 내 할 일 이거 다 해놓고 빈날 되면 캠프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 주신 거 뭐냐? 이 일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응답을 받고 그 안에서 참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온전한 전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문성에 대한 답. 그래서요, 모든 대학생들이 답 못 내고 대학 졸업하는 게 무슨 답인 줄 압니까? 공부냐 훈련이냐, 공부냐 전도냐, 공부냐 교회냐,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고 모든 갈등을 다 쌓아안고 졸업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네가 지금 뭐하냐 전도해야지 이러면 전도해요. 누가 와가지고 네가 지금 뭐하냐 공부해야지 이러면 공부해요. 그 양쪽으로 갈려서 졸업한다니까요. 그 캐릭터 가지고. 서로가 서로 이상하게 봐요. 그런데 뭐냐, 답을 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능 안에서 전도를 발견할 때, 공부하는데 전도하고, 전도하는데 공부하고, 공부하는데 재밌고, 재밌는데 전도되고, 생명 살아나서 힘나는데 공부 잘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답을 못 내면요, 우리는 늘 불신자한테 져요. 불신자 뒷공문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진짜 학업이라는 거 답 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공이 전 지역과 대학 살릴 중요한 응답과 답이 나야 여러분의 학업도 하나님 역사하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 물질 이런 것들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특히 우리 대학에 주신 기능들이 특히 복지라는 부분 주셨잖아요. 그럼 다른 과 애들은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이 답이 나올 때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시냐? 전도가 아닙니다. 유일성 전도. 제가 그 약물 예방 교육 하니까요, 하나교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뭐 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찾은 유일성 전도거든요. 개인에게는 적용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뭐냐, 전도지 전도 있잖아요. 내 전문성, 내 삶, 내의 고민, 나의 지금 상태 전혀 상관없이 전도지에 적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 속에서요, 참된 유일성의 전도를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이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달라요. 그래서요, 총회신학교에 제가요, 연구원 2학년 때도 그랬지만 이제 올해 마지막인데 연구원 3학년인데 학교에 수업에 딱 올라가면 노트북 컴퓨터 딱 놔두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한참 작업하는데 수업 끝나 있어요. 1교시부터 5교시가 끝났었다니. 그 사이에 내 작업하는 동안 교수님 몇 번 바뀌었는데 난 몰랐던 거예요. 애들 막 들썩들썩거리며 맞췄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 막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제가 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아직 제 시간표를 모릅니다. 무슨 과목이 있는지. 왜냐하면요, 한 개 끝나면 한 개 해야 되고, 한 개 끝나면 동문 데이터 다 점검하라 하셔가지고 동문 800명한테 전화 다 돌리거든요. 욕도 얻어먹었어요. 니 뭔데 자꾸 전화 안 오고 하면서. 내 다락방 그만둬 딱 하면서. 그래도 전화 다. 안녕하십니까, 동문간사 신혜원 전도사입니다. 800만 전화 다 돌려. 그거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동문의 날 한다 하네요. 동문의 날 하니까 모든 참석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다 밝히라.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또 전화 다 해요.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왜냐? 식사를 준비해야 돼. 그거 하고 있는데 또 뭐냐? 대본 쓰라카네. 대본도 씁니다. 대본 쓰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내 생각과 마음이 틀리면 눌리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유일성의 전도, 유일성의 응답들. 그래서요, 진짜요, 오늘 마치시고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또 현장 사역들이 계속 되는데요, 하나님이 황금어장 살릴 중직자와 사역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전체를 자세히 보고
양심적으로 보고 현장에 있는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뭐냐? 실제로 이 현장 살릴 문과 밭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으시고, 주일 강단 말씀 붙잡으시고, 새로운 말씀 또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내게 적용되고 내게 실제로 말씀 성취를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있게 하신 이유, 정말로 뭐냐? 황금어장인데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해가지고 사각지대 되어 있다가 오랜 사각지대 가운데 재앙지대로, 이 재앙이 사단이 불신자에게 임했다면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부분에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미리 이 부분을 깨닫고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질문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질문해서 실제로 동성로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여러분을 통해 그 일들이 응답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10지역으로 이제 다 흩어지는데 10지역에 말씀 치유, 기도 치유, 전도 치유에 대한 답을 갖고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한 주간과 지역의 삶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김명진 장로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정말로 현장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치유 속에 훈련되어져서 실제로 황금어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그 응답이 내게 실제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힘을, 기도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김명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이 완전 믿음으로 붙잡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질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일과 필요한 일과 절대적인 부분들이 잡혀져서 정말로 하나님 실제로 기도를 누리고 실제로 말씀 치유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정말 자기 맡은 일 속에 하나님 역사를 보며 유일성의 전도와 유일성의 응답받는 자들로 세워져서 지역에 이들을 통해서 황금어장이 살아나고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살아나서 사단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지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